인류의 역사 속에서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손길이 있습니다. 비록 그 손길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 손길은 닿지 않는 곳이 없고 머무르지 않는 곳이 없고 개입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그 손길에 의해서만 역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보아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지각의 변동과도 같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 곳곳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과연 어떻게 역사 가운데에서 성취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이제 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있게 되어질 일들을 보고 바울을 향하여서 가지 말라 만류하는 것입니다. 21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게서 띠를 끌려다가 자기의 수족을 메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할 것이다 예언적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과연 어떻게 성취되는지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4명의 서원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만기일을 구하는 예식을 거쳤습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언제 결례 예식이 끝나는가 하는 날짜를 신고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바울의 거룩한 행동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27절에 나오는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이래라고 하는 것은 7일을 말하는데 결례 예식이 7일이고 이제 이것이 차면 곧바로 8일째 되는 날 머리를 깎기만 하면 모든 유대인들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눈앞에 두어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급격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게 되었어요. 여기 아시아란 에베소를 특별히 가리키는 것인데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고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그를 붙잡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았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붙잡고 돌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이제 곧 예루살렘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큰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 때 함께 모여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에 바울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추겨서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목을 붙여서 더욱더 유대인들의 분노를 부추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목이 28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28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선민과 율법과 성전, 이곳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선민과 율법과 성전 세 가지는 상호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갖는 요소로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정체성을 비방하고 공격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어느 유대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민족의 사람이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해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민족주의가 있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나가 있었을 때에 별 말이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 말 아니에요.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말들이었는데 그때는 대단히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뭔가 흠을 내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기만 하면 제 입에서 거친 소리가 나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 안에도 민족주의가 있다는 뜻이죠. 하물며 유대인들은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민족성이 신앙과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허물고 정체성에 흠집을 내고 정체성을 비방하고 정체성에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그 바울을 그냥 놔둘 리가 만무하죠. 사실 이것은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만 이 오해로 인하여 죄목이 붙여진 것입니다. 두 번째 죄목은 2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힌 성전 모독죄를 붙인 것입니다.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가 하면 29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에베소 사람, 즉 이방인 드로비모가 에베소 시내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을 뿐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함께 들어갔을 것이다 추측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전 모독죄는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중죄였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성전에는요, 여러 개의 구역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 안쪽으로 유대인 여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유대인 여자의 뜰이 있었고, 그 안쪽으로 유대인 남자들이 있을 수 있는 남자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 제사장들만 있을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뜰이 구별이 되어지면서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른 뜰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뜰,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그 뜰과 그 다음 단계인 여인의 뜰 사이에는 약 1.4m의 돌로 된 벽이 쌓여져 있고요, 그 벽에 경고판이 명확하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 경고판의 내용은 만약 어떠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뜰을 지나 여인의 뜰로 가거나 그 이상을 넘어가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 죽게 된다면 그
죽음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법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식민 통치를 하던 로마 정부조차도 이 법을 인정을 하여서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이 법을 어겨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넘어가게 되면 로마인도 죽음을 면치 못하도록 허용을 해놓았습니다. 대단한 법이죠.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곧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에게 붙여진 죄목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것이나 성전 모독죄를 통하여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죄목을 붙여서 붙잡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오해와 억측에 의하여서 일어난 일들이지만 알고 보면 성령의 증언대로 사도 바울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결박을 당하게 되는 그 예언의 성취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돌을 치려고 합니다. 성전 문 밖으로 끌어내서, 성전 안에서 죽이면 안 되니까요. 더러워지잖아요, 성전이. 그러니까 밖으로 끌어내서 문을 쾅 닫은 채로 거기서 돌을 치려고 하는데, 그 소동을 듣게 된 당시에 그 민생을 책임지고 있던 로마의 천부장이 자기의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동을 진정을 시키고 문제의 핵심으로 보이는 사도 바울을 붙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21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다음 말씀을 잘 드릴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제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일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당하신 고난과 거의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체포를 당하고, 체포를 당한 뿐만 아니라 거짓 증인들에 의하여서, 진술에 의하여서 위증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는 것까지 다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여든 무리들의 잔악한 외침의 소리도 똑같아요. 36절을 보십시오. 본문.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군인들에 의해서 영내로 호송되어져 가고 있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가면서 바울을 죽여라, 죽여라, 없이 하라는 말이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 대하여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사람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차라리 풀어주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모습입니다. 체포를 당한 후에 재판을 받는 숫자도 똑같아요. 그 횟수가 5번으로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 무리들 앞에서 간단하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보호를 받은 후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 후임인 베스도 총독에게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또 한 번 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5번을 받는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체포가 되신 이후에 5번의 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들에서 처음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회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그 새벽같이 모여가지고 심판을 하고자 할 때 그 앞에서 또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또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헤롯에게 넘어가죠. 헤롯 안디바입니다. 여기는 헤롯 안디바에게 넘어가서 또 한 번 재판을 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와 2번째 재판을 받음으로써 총 5번의 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누가가 바울의 체포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그 과정들 속에서의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께 썼던 것과 동일한지 모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7절입니다.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또 30절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31절 죽이려 할 때에, 32절 치기를, 34절 소동으로 말미암아, 35절 폭행으로 말미암아, 36절 없이 하자고. 이러한 거친 말들은 예수님께 동일하게 사용되어졌던 것을 복음서를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들을 놓고 볼 때에 저자인 누가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바울의 체포 과정을 기술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서 걷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걸으신 그 걸음을 걸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야만 합니까? 이것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을 박해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장을 넘기셔서 요한복음 17장 14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14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내 편에 서 있으므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 당도하여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결박을 당하는 것은 전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또는 아가보의 예언적인 행동을 통하여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삶에서 그대로 그와 같은 예언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어느 하나 틀림없이 어느 하나 남김없이 모두 다 이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것들이 다 일어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만을 우리가 남겨놓고 있을 뿐 다른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 성경의 예언과 함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진행되어질 것임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깊은 묵상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 역사의 진행을 누가 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역사에 대하여
또는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선명한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저절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사는 결코 임기응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결코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만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친히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소수의 사람들은 아직 미심쩍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고개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 아직은 내가 그 믿음이 안 생기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간혹 있을까? 어느 정도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평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역사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아니할 때, 만약에 역사가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과 의미를 가지지 아니할 때, 그때에도 여전히 나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도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준 착한 요셉이 왜 형들의 손에 의하여 구덩이에 빠지고 왜 형들의 손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여서 신임을 얻고 가정의 총무까지 된 요셉이 어찌하여서 누명을 쓰고 또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왜 베드로는 다시 회개하는 일이 있어서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사도로 등장을 하고, 왜 가룟 유다는 뉘우친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어서 처참한 종말을 고해야만 했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외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 교회 앞에 떳떳하게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엄청난 고난뿐이어야만 합니까? 우리의 이 땅의 현실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순박한 어린 아이들이 왜 매일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죽어야 됩니까? 왜 그 사람들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또는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병들로 불치의 병들을 알아서 하루하루 죽어가야만 합니까? 왜 비행기 사고가 나고, 왜 배 사고가 나고, 왜 지진과 태풍이 일어나서 무고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합니까? 우리나라에도 기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대연과 호텔이 불에 타버렸죠. 성수대교가 무너지죠. 삼풍백화점이 그냥 폭삭 주저앉았죠. 대구의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죠.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평생 죽도록 주를 위하여 충성했는데 왜 내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지냐 이거죠. 내가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남은 것은 병뿐이냐 이거예요. 질병만 남아서 병치레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 사회 가운데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짝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걱정하는 것만 남아있느냐 이거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의미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때에 과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 너머에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뻗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계속하여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로 납득이 잘 안 되시는 분인가 하면 심지어는 악인들을 통하여서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비록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자원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지 라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알지 못하고 행하는 행동까지도 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앞에 선 바울을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있기까지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저항하는 그 바로,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표현을 할 때에 5가지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머지 5가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은 그 바로의 완악함을 때로는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났을 때 온 열방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휩쓸 때 한 손으로 확 휘어잡을 때에 우리가 힘이 강해서 이 남유다는 우리의 손아귀에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점령을 했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징계의 막대기로 바벨론 나라를 사용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되어진 바벨론이기에 바벨론이 죄를 지을 때는 그러면 면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은 그 이후에 70년 후에 완전히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을 받아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어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매달려 서서 돌아가시게 됨으로 인류의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면서 또 한편에 역설적인 역사의 이해입니까? 이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방법은 우리들의 눈에는 아이러니면서도 역설적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편,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신앙은 부쩍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주도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으셔요. 우리 하나님의 주도하심은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인간과의 인격적인 교감을 통하여 그 잘못에 대한 대가와 그 잘함에 대한 보상들을 주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당신의 뜻대로 그 방향과 의미를 잃지 않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깨우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하나하나에 대하여 울고 웃고 일희일비하는 일들이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야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몇 단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 우리의 삶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함께 있는데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간 것 같은 비상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함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함을 통하여서 습득하시고 깨달아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들을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너무도 믿음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함으로 그 손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는 비록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손길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 땅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